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기적이, 가장 컸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일까요? 아니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온 사건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일까요? 이 모든 사건들은 너무도 큰 기적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없을 큰 기적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갈 때가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것보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모든 식구들은 총 70명이었죠. 그런데 약 400여 년이 흐른 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 진짜 이게 큰 기적이죠. 70명이 250만이 400여 년 만에 250만이 되는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300년 전인 숙종 43년, 즉 1717년, 정확히 306년 전이죠. 306년 전인 1717년 조선에 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총 682만 9,771명이에요. 70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3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 됩니까? 남북한 합쳐서 7천만이 약간 넘어요. 그렇다면 700만에서 7천만이 됐으면 300년 만에 몇 배가 늘은 거예요? 10배요. 세계 어느 민족이든 이 정도밖에 늘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배가 늘어요? 무려 3만 배예요. 3만 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이 일이 있으려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거의 죽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는 반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엔 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로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서 예컨대 물의 경우만 따져도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물의 양은 약 5.5리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경우 하루에 몸에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평균 3.1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3.1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이나 찌개,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죠.
그것에서 절반을 공급받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물로 보충해야 된대요. 그래서 1.5리터 정도는 하루에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보세요. 이들의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국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싱싱한 야채나 과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다 물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더구나 사막 기후에선 땀을 많이 흘리죠. 보통의 환경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게다가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적어도 1인 5.5리터의 물이 필요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볼 때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1375만 리터의 생수가 필요해요. 1리터짜리 생수병 날마다 1375만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이 물을 계속 공급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양을 계산해 봤더니 무려 2,007억 5천만 리터, 생수병으로 2,007억 5천만 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물이 사막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진짜 가장 큰 기적은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 사막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한 10명도 한 일주일, 한 달 광야에서 못 버틸걸요. 물이 없으면 못 버티죠.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큰 기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 모두 목도하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을 저버리는 너희들의 믿음 분명 잘못됐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진짜 기적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진짜 너희를 향한 기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벌 옷, 한 켤레 신발 신고 살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본문은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 전혀 닳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벌의 옷을 입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여성분들 한 벌 옷으로 40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돈은 많이 세이브 하시겠네. 행복할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벌 옷 입고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남자들의 의무가 있어요. 남편의 의무가. 적어도 아내에게 옷 할 수 있는 돈을 적어도 지출하는 거. 이게 예수님 당시 남편들의 의무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그런 데서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벌 옷을
신 한 켤레 가지고 살아갔다. 이건 불행한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갈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갈아줬을까요? 미디안 대상들이 있잖아요. 대상들이 250만 명이 있으면 여러분 상인들이 거길 가요, 안 가요? 가죠,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죠. 대상들이 가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길 들려야 안 들려요? 당연히 상인들이 들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은과 금과 폐물들 갖고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은과 금과 폐물이 넘쳐나요. 그거 가지고 물물 교역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상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 옷도, 심지어 신발은 돌고래 신발,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까지 신었답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해안가에서 자라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명품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늘 새 것으로 그렇게 만족함을 얻으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생활해 갔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이나 포도주 다른 마실 것을 금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고 너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빵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 없고 떡을 먹지 못하고 양식이 없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러면 일단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각종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점차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떡을 못 먹었다고 해서,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이 연약해지고 죽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지 않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의 건강을 돌보아 주셨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의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 일 한번 생겨보세요. 막 자식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든지, 내가 건강이 연약해져 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내 하는 일들이 안 된다든지, 어떤 이상이 생긴다든지, 어떠한 불행이 닥친다든지, 그래 봐요. 이거는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다, 우리 삶 속에.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생활 속에서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진짜 기적은 40년 동안 생존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았던 홍해의 기적과 같은 데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기적,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기적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거. 어렵고 힘든 광야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만 파도에도 넘어지는 법이에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기 쉽습니다. 낭망하기 쉽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생존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버틸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내며 버텨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쌓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하루하루 내가 생활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삶 자체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진작 죽었어야 마땅할 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이것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평 불만하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원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컨디션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10가지를 주셨으면 10가지 중에서 7, 8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 2, 3가지 정도는 부족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걸 채워주면 이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이걸 채워주면 또 이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것을 채워주면 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불평의 습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말을 보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근데 모세에게는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임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귀가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온 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넘치는 거예요. 이미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흔들어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은혜의 젖줄이 흐르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은 이 기적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